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쭉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뭘까요? 답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엎드려 경배하는 겸손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섬김의 수고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세 가지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았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지하여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배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섬김이라고도 그렇게 구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의 예배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그것이 곧 예배의 과정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목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원인,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리는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실까요?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십시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같이 읽어요.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 읽으면서 얼핏 생각하기를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내 인생에 계획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저 임의적으로 산다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일수록, 성령의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합리적인 거예요. 더욱더 계획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우리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설계 도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지정의가 그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기 위해서 치밀하게 합리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지정의를 합리적으로 조합시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예배, 로기켄 라트레이안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는데, 이 영적 예배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reasonable service라는 거예요. reasonable 또는 rational service라고, 합리적인 섬김, 논리적인 섬김이 곧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걸 풀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일 예배에 나와서 정말 주일 예배를 감동적으로 경건하고 아주 잘 헌신적으로 드렸다고 해도 나머지 6일 동안의 주중의 삶이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요 세상적이었다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런 식으로 주중 6일의 삶이 다르고 그리고 주일 하루의 삶이 다르다면 그건 성도로서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로지컬 하잖아요. 논리가 뭐예요? 이건 바로 합리적인 연결성을 뜻하는 것 아니겠어요? 논리. 저 사람 참 논리적이다 그러면 굉장히 저 사람은 합리적인 연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갑자기 만나서 밑도 끝도 없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뭔가 그 전에 먼저 소개를 받든지 어떻게 만나서 눈에 막 불똥이 팍 튀고 심장은 막 터질 듯이 막 뛰고 그런 다음에 데이트를 신청해서 손도 잡아보고 또 키스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집안에 같이 데려가 가지고 소개시켜주면서 그럼 또 반대하면 또 그 반대를 또 무릅쓰고,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반대를 막 무릅쓰고 그것을 또 극복해내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다 합리적인 연결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다음에 결혼에 골인할 때에 저 사람들은 결혼 잘했다, 합리적이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애 중간에 맨날 남자가 술 먹고 막 그냥 투정을 부리면서 폭력을 휘둘러서 자기 애인을 때려가지고 이빨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해서 이빨이 5개나 부러졌어요? 그런데도 결혼했다?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리적인 연결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결혼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죠. 아이고, 내가 그때 속아서 결혼했지. 돈 보고 결혼했는데 아이고 불행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보실 때에 밑도 끝도 없이 보이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거룩하고 나는 점잖게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보시면서 네가 그런 사람이었니? 지난 한 주간 동안은 그렇지 않았어? 네가 그런 사람이었어? 난 몰랐네. 헷갈리네. 뭐가 진짜 너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예배는 로기코스, 즉 리저너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그 한 주간의 삶의 결론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것이고, 또 오늘 바로 이 예배가 새로운 주간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새 힘을 받아서 새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내가 살리라라는 그런 결단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 한 주간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될 때에, 참 합리적이잖아요. 논리적이잖아요. 그런 예배가 될 때에 성령 충만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새로워지게 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로기켄 라트레이안, reasonable service,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이
그 친구가 여러분을 볼 때에 누가 보더라도 저 친구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이해해, 합당해, 맞아. 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당연히 교회 가는 건 맞아. 라고 그렇게 그런 그 논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친구들이 나를 볼 때 내가 교회 간다 그러니까 너 교회 다녀? 야, 너 되게 놀랍다, 야.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주일날은 교회 가냐? 하나님이 너 예배 받아주신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논리가 결여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예배는. 그죠? 이게 바로 리저너블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리저너블 서비스, 영적 예배, 로기켄 라트레이안, 그 정말 합리적인 예배. 주님 보실 때 그래, 너의 일주일의 삶은 예배로 귀결되고 예배로 시작되는 게 맞아.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럼 난 글렀다. 내가 일주일 동안 삶이 별로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리긴 글렀네. 오늘 내가 교회 못 가겠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사람, 혹시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정말 사람들이 미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 식사에 마태와 같은 많은 세리들, 세리 친구들이 모였고 또 그들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냥 죄인들이야 그냥 잔치였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아니, 왜 당신은 저 부정한 죄인들과 같이 식사합니까?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괜히 막 마음에 막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다. 내가 비록 지난 한 주간 내가 잘하고 싶었지만 실수하고 내가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항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 보면 내 영혼이 메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랐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자꾸만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울해지는 거죠. 두려워지는 거예요. 막 세상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심령이 메말랐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증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노라.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전에 정말 엄청난 죄악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막 잡아 가두고 그들의 그 재산들을 몰수하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가 예전에 지었던 그 엄청난 죄악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염려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가 회심한 후에 그가 이룬 업적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역사를 그는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는 절대로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담담하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잘 알고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그 핵심은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대해주신다라는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더욱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배에 나오셔서 더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잘잘못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의 심령 가운데 점점 더 강하게 각인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해가 뜰 때는 미약해 보이지만 그 해가 점점 떠서 정오에 빛이 되면 얼마나 강렬합니까? 얼마나 이글이글타면서 그 밝기와 그 열기가 세상에 생명을 낳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점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바로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데서 막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자기 고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당신이 선지자야? 그럼 한번 해보시오. 당신이 그렇게 능력이 많았나? 한번 그럼 우리 좀 고쳐보시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태도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별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마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이 사람들과 같은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 위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러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 죄인 왔는데 한번 용서해 주시고 은혜도 한번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 변화도 한번 주시고 저에게 담배 끊기도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마치 내가 주님한테 뭘 맡겨놨다가 찾는 것처럼 매번 똑같이 주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태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겉으로는 그렇게 폼은 그렇게 기도 안 하겠지만 속마음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예배의 3요소 예수님의 희생, 주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태도, 그리고 섬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합당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겠느냐 아니겠느냐, 이걸 좀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51편 1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번제는 제사의 한 유형입니다. 완전히 동물을 잡아서 다 태워버리는 그런 제사가 번제죠.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제사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번제, 화목제 이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왜 제사를 명했겠습니까? 왜 그 복잡한 제사들을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 구약의 제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마치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을까요? 바로 그 제사를 드리는 자신의 마음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범죄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그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뭔가 이것은 잘못되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 순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드리게 되는 그런 영적인 매너리즘이죠. 종교적인 매너리즘이죠. 타성에 젖은 예배다라는 거예요. 타성에 젖은 예배. 그냥 해왔던 식으로 날짜가 돌아오고 시간이 되니까 주일이 돌아오니까 그 시간이 되니까 드리는 예배, 타성에 젖은 예배예요. 매너리즘이에요. 종교적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범죄하고 나서 밧세바와 동침하는 그런 범죄하고 나서 내가 그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어쩌면 더 크고 더 황홀하고 더 장황하게 예배 드렸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다음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그런 그 겉으로 드러난 그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기대하시는 것은 예배 순서가 아니라 그 순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순서에 기도면 기도, 찬양은 찬양, 헌금이면 헌금 또는 말씀 듣는 이 순서,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주께서 외면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영적인 예배, 논리적인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합리적인 예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내 일주일의 삶이 참 주님께 합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잘 살고 싶어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정말 나의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죄에 자꾸만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주일의 삶이 그랬다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안 와야 돼요? 다 때려쳐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연약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그러한 죄성을 내가 안다면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주님 나 한번 고쳐보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나 한번 씻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맡겨놓은 돈 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그냥 무덤덤하게 또는 repeatedly 매번 나와서 똑같은 말 반복하는 기계적인 그러한 입술의 움직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부터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상한 심령이라고 말할 때 심령에 쓰인 단어가 루아, 여러분 루아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영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샤바르라는 동사는 브레이크 했단 말이에요. 깨뜨렸다, 산산조각 내었다. 수동태로 니슈바라입니다. 그래서 루아 니슈바라가 상한 심령이 완전히 깨진 심령이라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가 형편없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렇게 범죄하고 그저 내 얘기만 하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진 심령. 근데 그 깨어진 심령을 더 풀어서 그 다음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라고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을 멸시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외면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큰 잘못을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천하에 몹쓸 짓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참여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 broken heart,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이 왜 중요하냐?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고백할 수 있고 그 회개 가운데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나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망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성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이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한 바리새인이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거룩하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내가 감사나이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그가 기도했습니다. 우쭐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 성전 구석에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는 세리가 그렇게 숨죽여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세리는 진정으로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자기의 가슴을 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그가 한 기도 중에 내용이 틀린 게 없어요. 다 팩트입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은 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의의가 되고 자기의 교만이 되었어요. 그에게는 남들을 무시했고 남들을 비난했고 남들을 정죄했던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은 그 죄책감, 상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그런 태도, 그런 예배는 no thank you. 아무리 내가 11조하고 아무리 내가 금식했다 할지라도 그런 뻣뻣한 마음, 목이 고든 마음이겠죠. 그죠? 그런 뻣뻣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no thank you 한다는 거야, 하나님. 그러나 세리처럼 정말 가슴을 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내가 어떠하면 좋습니까?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영혼 좀 축복해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는 그런 심령은 주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외면치 아니하시리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충신 우리아는 위험한 전장에 보내어서 죽게 만듭니다. 청부살인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진 겁니다. 다윗은 엄청난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그런 죄악을 깨닫는 순간에 야, 나는 망했구나. 그의 심령이 정말 루아흐 니슈바라, 완전히 부서지는 심령이 된 거예요. 브로큰 하트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제 망한 자입니다. 라고 그가 회개하며 울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멸시치 않았습니다. 사람 같으면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런 죄악을 짓고도 용서해달라 그러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은 멸시치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의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 이 시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시편 51편 19장 시작.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번제를 받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는 어떠한 번제냐? 어떠한 제사예요? 내 마음이 진정으로 같이 따라가는 예배, 내 마음이 함께하는 제사, 상한 심령이 있는 그러한 번제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번제요, 온전한 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타성에 젖은 그냥 그 시간이 돼서 와서 앉아있는 그것은 의로운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빠졌잖아요. 내 마음이 없잖아요. 내 영혼이 딴 데가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나서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인간이 범한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광야와 같이 척박해졌습니다. 황량해졌습니다. 무서워졌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이 고단하고 지쳐 있습니까? 특별히 또 그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범하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많이 상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맞이해 주리라. 우리를 맞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피난처와 반석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자에게, 그리고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자에게, 바로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주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내가 그동안 정말 이 타성에 젖은 예배,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졌다면 우리가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 영혼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나에게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그리고 사슴이 물을 찾듯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그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회개하는 자, 정말 주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으로 오는 자를 주님께서는 이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주님께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번 정말 나의 그런 그 매너리즘이라든지 타성에 젖었던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그런 새로운 마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우리
우리 자신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매너리즘, 타성에 젖은 예배, 주여 그저 그때 그 시간 일본 와서 앉아있는 영혼 없고 마음 없는 그런 예배자가 되지 않았었는지 주여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 영혼을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마음이 없고 우리의 영혼도 딴 데가 있으며 그렇게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간절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러한 하나님 복된 예배자, 그러한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